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세기에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목사님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마 다들 그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당시에 런던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변의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 갖춰진 교회예요. 그렇게 아쉬울 곳이 없는 풍요로운 영육간의 목회를 감당했던 복이 많았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대형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의 제자들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목사님은 말없이 질문하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우셔갖고는 교회의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에 뭐가 있길래 부흥의 비밀이 있단 말인가? 그들은 생각했겠죠? 교회의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기도실이 딱 있는 거예요. 평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하에 내려갔더니 기도실이 있고 기도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세상에나 수많은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하 기도실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 바쁜 삶의 형편이 없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끝까지 시간을 내셔갖고는 많은 성도님들이 지하 기도실에서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곳이 우리 교회의 심장입니다. 이게 부흥의 비결이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1층으로 올라와서 교제하면서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부흥을 원하면서도 우리들 마음 안에는 체념을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흥은 원하지만 실제 부흥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또 신앙적인 헌신과 충성과 희생이 필요한데 정작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쪽 마음은 정말 내 사랑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또 헌신해야 되지, 충성해야 되잖아 하기 싫은 거예요. 소원과 하기 싫음, 이 두 마음이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현실이죠. 자, 그러면 이런 내 안에서부터의 갈등,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의 모습일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가장 먼저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의 모든 언어와 기록들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연애 편지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향하신,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누가 묻는다면 불신자가 혹은 전도를 받아 이제 갓 신앙을 시작하는 어떤 새신자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뭐죠?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교회?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 아니야?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신앙생활 하는 곳 아니야? 공동체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어서 이런 말보다 먼저 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당연히 예수 믿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고백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함께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얘들아, 내가 지금 왜 일하는 줄 아니? 그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야.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일 안 하면 돼? 안 되잖아. 나도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거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 말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창조하시고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잖아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심판하시잖아요. 창조자, 주관자, 심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일하실까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네,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송년중앙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만큼 몸된 교회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사랑하시죠.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교회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속하신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인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이게 여러분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다.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송년중앙교회 40년 역사가 되는 아주 이렇게 예쁜 건물로 지어진 아담한 교회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주님의 뭐라고요? 송년중앙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정립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뭐냐? 단순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교회는 누구 몸이라고?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렵지 않죠?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죠. 근데 몸을 컨트롤하는 것은 손입니까? 어디입니까? 머리죠. 네. 몸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거 중요해요. 송년중앙교회를 직접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실까요? 그리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갈지라도 교회 형편이 괴로울지라도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주님이 송년중앙교회를 50년째도 60년째도 100년까지도 그 너머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끌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다?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입술로는 예배 시간에 예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을 살고 목회를 해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실제 교회 생활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던데요.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각자가 주인 되려고 해요. 교회를 사랑하면 그 강도가 더 커져요. 어느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고 방패고 산성이고 주인이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 교회 생활의 주인은 내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담임 목사 소견대로 혹은 당회 소견대로 혹은 교회 중심 인물들 소견대로 교회를 자꾸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다면 명심하세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사랑해도 그 사랑이 진정성이 있을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는 누굽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고 목사 따로, 장로님 따로가 아니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따로가 아니라 어른과 아이가 따로가 아니라 뭐가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이니까. 지금 제 오른손과 왼손이 떨어져 있나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 오른손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파요. 왜? 한 몸이니까.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다시요. 송년중앙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배반자였고 실패자였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했죠. 어떻게 물으셨나요? 베드로야, 너 예전에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 했지? 그래, 나 기억해. 너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몇 번이나 물으셨죠? 3번. 왜 3번 물으셨을까요?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다? 3번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3번 배반하고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죄의식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똑같이 3번에 걸쳐서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너 왜 일 그렇게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몇 번? 3번을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3번의 실패에 대해서 내적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 정죄감에서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 대사도가 되어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전설에 의하면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해방은 했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치유는 되었지만 그래도 기억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지. 나는 그냥 죽을 수 없어. 전설에 의하면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순교했대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나옵니까? 성령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나도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많고 탈 많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똑같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단이 아니라면 말 많고 탈 많은 크지도 않은 작은 교회일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송년중앙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아멘이죠? 그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교회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런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누군가 교회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누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뜻입니까? 의미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 첫째는 하나님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명령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송년중앙교회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죠. 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숨을 거두게 될 시점이 되었어요. 그때 인생의 마지막 말을 내뱉는 것을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 그러잖아요. 생각해봐요. 마지막 말을 하는데 농담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말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유언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잠시 육신적으로 제자들을 떠나실 때에 남기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지상명령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전하게 하시고. 첫 번째는 뭐다? 교회를 세우시고. 두 번째는 뭐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날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주 안에서 올려도 끝날까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신앙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나오셔서 1시간 예배 잘 드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안 받아들이시거나 깨닫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목회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답니다. 아직까지도 착각하고 계세요. 믿음이 뭐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입니다. 그거잖아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한 거잖아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뭐다?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 교회의 몸에 우리가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주일 오전 예배 나오셔서 1시간 거룩하게 정말 진심으로 거룩하게 예배 생활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누구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에도, 내 죽을 때까지 명심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에 부합되고 있나요? 제가 많은 교회를 신앙생활 해보지만요, 군데군데 보면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반쪽짜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님들 이제는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영적 아이에서 껍데기를 깨고 여러분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믿음은 뭐냐? 교회를 통해 섬김을 통해서 온 열방이, 거창하게 말하지 말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터가 되는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이 뭐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송년중앙교회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성도라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교회의 부흥은 그 비결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의 부흥은, 한번 좀 크게 해주시면 제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헌신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 여러분 이런 면이 있대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목사님, 우리는 관중석에서 열심히 박수 쳐드리고 응원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과 교회 일꾼들, 직원들이 열심히 필드에서 공을 차시고 골을 넣어 주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응원만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자가 상당히 많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설펄준 목사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교회를 섬길 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겉으로 원하는 부흥과 성장이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경자가 되면 안 돼.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깊이 새롭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나가시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말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카네이션, 그죠? 사람이 되게 하시기까지 뭐가 있었죠? 말도 안 되는 마리아와 요셉에 뭐가 있었다고요? 순종이 있었어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이스라엘 종교법에 의하면 여러분 이름 모를 다른 외간 남자와 몸을 섞어가지고 여러분 자식 없는 아기를 잉태했다고 여겨지는 순간 돌에 맞아 합법적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성령으로 아기를 가지겠대. 이 말이야 좋지. 우리 편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분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입장이라고 자꾸 여러분 듣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으로 아기를 가지겠대. 딸을 둔 부모님의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 딸 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남편 된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믿어지나요? 의심이 막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그럼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뭐를 했다? 순종했다. 순종함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성도들의 여러분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것은 성경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교회 일꾼들의 증거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성경의 증거의 대표가 뭡니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죠? 성령행전이다 라고 별명을 지을 만큼 유달리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기까지 뭐가 있었다는 거죠? 폭발적인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잠시 떠남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왜 그런데요, 예수님?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거든.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그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죠?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그 때의 시간이 차기까지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무시로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모두가 사도의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겼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 시간은 적고 주구장창 정말 교회를 위해서 회의만 많이 하는 교회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진짜 부흥하는 교회의 원리는 제가 눈으로 똑똑히 현장에서 봤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회의 시간은 짧더라고. 왜?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내 생각, 네 생각이 다 달라요.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기도했더니 각자의 소견이 다른 모든 기도자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시간이 길 수가 없어. 됐나? 됐다. 이게 단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니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은 틀렸고 주구장창 막 싸우고 교회를 위한다는 게 분열과 여러분 갈등이 난무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만큼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행복한 우리 교회의 삶이 날마다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째, 말씀을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배우는 성도.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둘째, 떡을 떼며 뭐 했다? 서로 교제했다.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오늘 또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잖아요. 그게 그냥 식사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교제예요. 교제. 그것도 뭐다? 예배의 연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가시는 분이 계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쯤 깨달을까요? 늘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오늘 축도로 끝나는 게 주일 오전 예배 끝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더라.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그게 뭐가 빠지면 안 된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더라. 말씀과 코이노니아, 교제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통로를 통하여 주님은 교회를 날마다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말씀의 뜻대로 여러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교회와 기도를 연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21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강도의 소굴이 뭐죠?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성령의 열정이 내 안에 가득한 게 아니라 내 소견대로의 종교적 열심, 선함의 욕심, 어떤 인간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품고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으로 강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도 빈약하고 일꾼들도 너무나 부족하고 모든 것들의 여건들이 결핍이 많지만 그건 문제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뭐가 살아있으면,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단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셨는데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갖고도 수만 명을 먹이셨고도 12강주리가 남았는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었냐고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지금 송년중앙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여러분 교회를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으로 강하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귀신도 기도할 때 떠나고요. 불안한 영도 모든 부정적인 언들도 기도할 때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송년중앙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얼마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일까?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 든든히 잘 세워져 나가고 있는 걸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잘 감당하고 있는 걸까? 왜 그게 교회인데? 지금 우리는 어떤 건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헌신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 일은 고돼요. 나도 바쁜데 하기가 여의치 않아요. 그래도 감당한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기쁨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개인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처럼 주일 오전 예배 진심으로 정말 잘 드렸다고 해서 세상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래요. 놀랍지 않나요? 그럼 무엇이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이 넓은 세상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 제자야 라고 알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면 방금 스크린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래 묻겠습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감정에서 나오는 윤리와 도덕적 사랑일까요?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까?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새 계명이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근거예요. 나를 위해 죄를 모르시고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래.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정말 문자적으로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되나?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안 해도 될 헌신과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 내 시간으로는 지금 이 사람을 도울 형편이 안 돼요. 시간적으로나 몸의 컨디션으로나 가진 물질로나 재능으로나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안 해도 될 수고지만 누구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힘을 다해 이 사람을 돕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나한테는 자기 십자가라. 내 시간이 빼앗기고 내 열정이 빠져나가고 내 삶에는 말을 못해도 조금 손해가 생겨. 근데 그게 뭐다?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뭐가 세워진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목장원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 교회를 위한 사랑의 수고가 결국은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네, 이 복음의 원리를 알면 돼요. 그러면 이후부터 내가 종교적 헌신이 아니라 신앙의 수고를 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내 안에 기쁨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크고 작은 일로 헌신하고 충성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물질로 여러분 봉헌하시며 눈물겹게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늘 지금 매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헌신에 성령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다. 이 받은 사랑을 나도 한 주간 또 나누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전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 성도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진 줄 알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너무 좋은 세계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어쩌다 우연히 너무너무 값도 싸지만 양도 많지만 맛이 너무 좋아, 몰랐던 새로운 식당을 알게 되어서 맛을 봤어.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가족들에게 말하게 되어 있잖아요.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서 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상식입니다. 복음 전도도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깨닫는 성도,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송년중앙교회가 50년이 되어도, 이어서 100년이 되어도 이런 신앙의 원리대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핵심 요소예요. 여러분, 안 물어봐도 뻔해. 송년중앙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죠. 핵심 요소는 뭐다? 전도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전도만 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더불어 우리의 신앙도 성숙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교회를 살아나게 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귀하게 들으시고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자. 그 마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따라합시다. 세우셨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뭘 전하게 하신다?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한 주간 여러분 살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또 따라합니다. 헌신하는 성도, 마지막에 어떤 성도? 전도하는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 교회를 일구어 나갑시다. 세워나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복도 받고 공동체 교회도 성장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한 주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